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모든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여인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그러다가 입을 여서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기다렸던 대답과는 아주 다른 말을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즉시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여자의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에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할 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나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로 오늘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큰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장남의 문화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권, 장남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장자는 그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기에 아버지들은 장자가 12세가 되면은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그리고 당시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등 이런 것들을 큰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자신이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자권은 한 집안의 재산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흐름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큰아들 엘리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한 집안의 큰 아들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고 커다란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믿음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탐꾼은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은 거죠.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훌륭한 사람, 그 안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 모은 사람 중에서 또 뽑습니다. 10,0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어서 그 중에서 나온 한 사람이 정탐꾼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죠. 이들은 그 지파를 대표해서 보내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은 굉장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각 나라에
나라에서도 전쟁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첩보원 혹은 정탐을 보낼 때에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훈련에 훈련, 거기서 또 낙오되지 않은 사람들, 거기서 또 훈련을 받고 훈련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보내는 게 바로 정탐꾼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에 본 것은 그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쉽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지니고 있지 않은 강력한 무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상 때부터 주시겠다고 한 언약은 그들에게서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눈에 문제만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소식을 들려줬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삶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것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귀신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 기도했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응답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중에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그 일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니요, 오히려 더 그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문제를 두고 나서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담는 그릇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라는 그릇에 우리의 소원을 담았을 때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전에도 여러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그래서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인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결코 내 나이가 14살, 15살, 16살, 나는 아직 성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어린아이야,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나는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처럼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원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무릎이 꿇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문제, 시험들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본문의 여인처럼 믿음을 지켜냈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고단한 인생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삶이 고단하지 않으면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그리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해도 먹을 것이 있었고 쉴만한, 그들이 다리 뻗고 편안하게 곧바로 잠들 수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야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만 내 눈길과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두려움도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자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그 자녀 때문에? 귀신 들린 자녀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의 삶은 처참하게 고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자신의 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지금의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전도사님은 매년 수능 그 날이 되면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점수 잘 맞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도 충분한 노력 안에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다른 기도를 합니다. 매년 수능이 끝나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오죠. 하나님, 이 수능으로 인한 결과, 이 환경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수능이 끝남으로 인하여서 수능이 끝나는 그 시간 이후로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 전에 조금 됐습니다. 여행을 알아봐주고 여행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그러한 대표가 집에서 자살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이분이 SNS에 잘못해서 실수로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올리지 말아야 할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질타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장님은 집안에서 8일간 계속 머무르다가 결국에는 선택해야 하지 않아야 할 그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주님을 만났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면 그 사장님이 쉽게 삶을 내려놓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저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릅니다. 가정이 어떠한지, 학교 생활이 어떠한지, 친구와의 교우 관계가 어떠한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코 삶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우리 광운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듣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아버지와 아들이 예배를 드리러 매주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초등부라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본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항상 간식을 줬대요. 그런데 이 간식을 받으면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6학년, 등치 큰 6학년 형이 와가지고 그 간식을 뺏어 먹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뺏기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형이 힘을 써서 그걸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말했대요. 아빠, 어떤 형이 내 거 간식을 자꾸 뺏어가요. 내가 받은 그 간식을 자꾸 뺏어가요 라고 말한대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래? 그럼 내가 다음 주에 가서 그 형을 혼내줄게. 내가 그 형을 혼내주고 너 간식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그랬더니 딱 교회 입구 현관을 딱 들어가는데 저기 멀리서 그 간식을 뺏어가던 그 주일학교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붙잡고 있던 그 손을 그 아이가 뿌리치고 나서 그 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먹을 쥐고 그 형의 어깨를 팍 때렸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놀랐죠. 아마 그것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 자신의 아이가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6학년짜리 형의 어깨를 때리는 그 모습들이 슬로우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무엇이냐면은 이 조그만한 아이가 6학년 형에게 달려가서 그 어깨를 때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빠가 옆에 있다. 아빠가 나를 지켜준다. 아빠가 다시는 그 형이 내 간식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그 아이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보다 등치가 큰 형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매일같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이때에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 약속을 가지고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원수가 올지라도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어떠한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나를 쉬게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 그 믿음,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주님 앞에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처한 모든 고난이 그냥 불행, 우리의 슬픔,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것이 축복의 장치가 되어지고 아버지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상황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광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이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겨내고 아버지 주님께 붙들려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여인이 들었던 칭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아버지 칭찬받으며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아버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받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믿음 위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 아버지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주님 성취되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위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